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이 총 365번이나 나와요. 365. 어디서 많이 보던 뭐죠? 1년 365일 하고 딱 맞네요. 아, 그렇구나. 1년 365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1년 365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러니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저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미지의 것, 잘 모르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까 봐 두려움을 갖곤 하지요.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과정은 한마디로 그냥 현상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못 보고 그렇답니다. 자라도 아닌데 소뚜껑을 보고는 자란 줄 알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현재 나이기도 하지요. 오히려 두려움이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그 두려움을 뽑아내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지면 점점 그 두려움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인이 박혀요. 그런 걸 가지고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 두려움의 반동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해야죠. 하얀 병원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그러한 두려운 현상, 베드로가 가장 만나기 꺼려하고 싫어할 만한 지금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신문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베드로는요 벌벌벌벌 떨 상황이에요. 야, 이게 트라우마처럼. 왜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해서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순간들을 부정해버리는 사건을 벌여요. 그런 짓을 벌인 장소가 거기에요. 그 장소에 서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유로, 거의 같은 이유로 지금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끝을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사형당했잖아요. 그 사실을 베드로가 몰라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로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신문을 받는다? 그러면 결과도 똑같을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니 베드로와 오늘 같이 잡힌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처럼 과격하게 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반응하는 게 2가지로 나와요. 성경에도 2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두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종류가 2가지. 첫 번째는 피해버려요.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 두려움을 피해요. 한 가지는 그 두려움에 전면적으로 반발해서 화를 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극복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걸 위장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가 더 세다고, 그 두려움보다 내가 더 세다고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뼈아픈 장소,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장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갈릴리 호수로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려요. 왜요? 이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해. 이 사람들이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냐? 어부들이 무슨 배움이 있었겠느냐? 여러분, 배움이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배움의 학교에서는, 스승 밑에서 자랄 때 모든 학교에서는 여러분 수사학을 가르쳐요. 수사학이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는 법이에요.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웅변이겠죠. 이걸 꼭 배워요. 그래서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딱 대화해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논지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 논리가 없어. 막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자기 기분대로 얘기해. 이런 사람은 배움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갈라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문하던 배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배운 우리랑 말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디서 따로 배웠나?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말 하나는 잘한다 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말을 못하는데 말은 참 잘한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이들이 정말 의아해한 점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그 태도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담대했대요. 두려워 떨어도 시원찮을 판에 담대했대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지요.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섰다,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긴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지 두려움을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그 꺼리껴 하는 그것, 평생의 꺼리낌으로 다가오는 그것,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 장애물이에요. 그거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넘어서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문제 생겼으면 무엇으로 풀어야 될까요? 사람으로 풀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무슨 일적인 것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일적인 것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과 인간적인 면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 풀어야 돼요. 무엇인가 내가 물질적인 관계로 문제가 있었으면 물질적인 관계로 풀어야 돼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피한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피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담대하게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두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지금 1장 복음을 설교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그 당시에 날고 기는 사람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 한번,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설교해요. 너희들은 누구의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 왜 끌려 들어온지 아시나요? 병자를 낫게 했다고.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자기들은 못하는데, 자기들은 병자를 고쳐본 일도 없고, 예수의 사건 이후로 병자가 나았다는 일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병자가 나았대요. 그리고 그 나은 병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일명 요즘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이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아니, 아픈 사람 병자가 다 아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유명한 병자예요. 근데 그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이 사건은 어떻게 무마할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왜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성전 앞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그래서 기도할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시간을 알아. 뭐 하려고요? 구걸하려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서 일을 못해서 굶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이거 하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지금 신문하고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들도 다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어이구, 저놈 또 왔네. 매일 그럴 수도 있어요. 드나들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왔다니까요. 그 자리로. 그러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야, 왜 낫게 했어? 이 말보다는,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아니, 사람 병자를 낫게 했는데 왜 낫게 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를 빌어서 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누구 마음대로 했느냐? 왜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병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이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허락을 해야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하세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내들이, 공회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병을 고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했으면 우리가 그 병을 낫게 하는데 공에
숟가락을 조금이라도 얹을 수 있을 텐데 이 말과도 같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말일까요? 그런 행동일까요? 아니, 불쌍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한 푼 줍시오.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그 행위의 중심에는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건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예수의 마음으로 고쳐준 거거든요.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실제로 낫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고 누구 마음대로 고쳤느냐?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성령이 그들의 의도를 몰랐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몰랐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노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러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가 하게 했다.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예수가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희한하죠? 아니, 그 말 했다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날고기는 살벌한 장소를 제공한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까요? 그런 말 했다고?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힘을 느껴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을 느끼니까 그들도 당황하게 됩니다. 범인이고 배움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말인데 그 말에 뭐를 느꼈다고요? 힘을 느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다고.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쳐 외치는 것도, 영리하게 계산된 말을 하는 것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냥 진리,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고 있는 사실,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충분히 믿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그들의 말에 뭐가 느껴진다고요? 힘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세상 권력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 힘이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유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결국 힘이 없어서예요. 힘이 없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옳은 것에 대한 확신,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보호하심의 약속이 수반될 때 담대함이 생성되거나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나는 저 시트지처럼 낱장으로 있으면 금방 잘 찢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시트지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하나님과 딱 붙어버리니까 여러분 찢어집니까? 띄어져요? 안 띄어져. 그 안에서는 띄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는 잘 모르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담대하게 나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 해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 아닌 것에 무대포로 나가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해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은 피폐해질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은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편을 택하실런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대로 택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진리 안에서 그 진리와 함께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믿는 자가 주눅들게 할 만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해요.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의연하고 힘있게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여 담대해진 여러분들을 세상 권세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세상 사람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지독하게 교회의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성령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호가 함께하는 기쁨의 함성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성도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